오늘 교회와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제가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오늘 또 재직 임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미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인생을 이 땅에 한 사람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만큼 복되고 산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수행해야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그 까닭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적재적소에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야말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혜자나 예수님은 어떤 교사, 또 이 세상의 치료자, 다양한 윤리 도덕과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감히 음부의 세력이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사탄과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령관입니다. 집을 비유해서는 예수님께서 정초석이 된 거예요. 초석이 되신 것이고
모퉁이돌이 되신 것이고 코너스톤이 되신 것이고, 군대로 얘기하면 총사령관이 되고, 우리는 그 지휘를 받아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지어지는 벽돌이요, 기둥이요, 모든 목재가 되고 건축 자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집에 어느 벽돌이 하나 빠진다든지 문에 문짝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집이 온전치 못하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그런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가 바람이 송송 불어옵니다. 옛날 겨울에는 어찌나 추운지 그야말로 문풍지가 조금만 찢어지거나 어쨌든 그 바늘구멍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차가운 추운 겨울바람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한 사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황소바람이 들어온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돌 주변 그런 데마다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기둥을 세우시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문을 세우고 만드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고 어느 면으로는 더 많이 헌신하고 또는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문이 다를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그런 도구요, 그런 부분으로 쓰임을 받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친히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수많은 그와 같은 교회의 건축 자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바라보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튼튼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연약하고 잘못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주 순복음교회의 기둥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남에 살던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이
그 아버님이 머슴을 하셔가지고 집이 너무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너는 나처럼 나무하러 다니고 꼬리나 베고 그렇게 살아야지, 돈 없으니까 중학교 못 보낸다고 해서 우리 그 해남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은 중학생복 입고 가면 그것을 부러워서 멀리서 쳐다보고 꼬리나 메고 지게 지고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1955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더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의 종이 그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단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도우신단다. 그 말을 하셨어요. 뭐 평범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뭐 특별한 계시적인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지는 못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 갈 길은 없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에서 당장 돌아가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서 편지를 썼어요. 물론 우표 붙일 돈도 없어요. 그거나 쓰고 일단 해남 살 길 자기 집 주소나 딱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을 딱 보니까 이건 뭐 우표도 안 붙이고 앞에다가는 하나님 전 상서라고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주소만 써놨는데 이 애들이 장난, 글씨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썼으니까 뭐 그렇게 썩 잘 쓴 글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나 싶어서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갖다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남읍 교회인 이준목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 전 상사라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그냥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준목 목사님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난 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가 써서 그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와주고 전남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에 합격만 해놓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먼저 공부해야 참다운 의사가 된다. 그 말을 듣고 한신대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 한신대를 졸업한 후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대 한신대 총장이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집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산에서도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받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교회에서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일 것이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뭉쳐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성도들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2사람, 3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더 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고 성장시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품어주고 성장시켜준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그 병아리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을 품어주고 성장시켜줘. 그러므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물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학교 다니는 그 문제도 어렵지만 부모님과 그 가족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야말로 그 젖병을 물려주고 먹게만 해가지고는 애가 잘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우유병을 해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그를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고 온전하게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영적인 자녀들을 그와 같이 성장시키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재직들이 그 가정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형과 언니, 누나의 역할을 함으로써 처음 들어온 모든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자녀들을 부모님이 많이 낳으셔서 그 내가 중학교 때 큰형님이 45살이더라고. 내 친구 큰형님 40.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친구 아버지는 아마 이제 할아버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면 형이 키우는 거예요, 형이. 그래가지고 그 형이 자기 자식하고 자기 동생하고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은 말이 형수님이지 사실 자기 엄마나 똑같아요. 교회의 장로님은 그런 큰 형님과 같아서 장로님이 자기 동생 책임져야 돼요. 그거 키우라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신 것이고 권사로 세우신 것이고 안수입사님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요. 가정에서 당연히 자기의 가족들, 동생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모든 초신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함께 어울려가는 그 일을 미리 예수님 믿게 하고 재직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선교의 전도, 선교.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선교라는 말로 통일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또 중요한 역할.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교회에서는
세 번째는 교육, 가르쳐. 내가 그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기가 교육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적인 그런 일을 잘 맡아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작은 교회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또는 2000년 역사에서의 초대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목사에 해당하는 감독하고 같이 가르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연륜이 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교육 파트를 맡아서. 그래서 물론 주의종이 성경 주일학교의 모든 일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도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적지만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죠. 우리가 토요 예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서예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탁구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행할 수 있어요. 이 교육의 파트가 교회의 세 번째 기능, 예배, 하나님 말 선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이 네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제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까지 하고 그러다가 너무 그 일이 벅차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 대우지 못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가 익히 아는 자기 지역에서 살던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이니까 잘 구제를 하는데 딴 지역에 와서 헬라말을 쓰는 그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짐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사도들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이와 같이 봉사하고 구제 섬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운.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구제하고 자선의 일을 행하는 것이 네 번째 기능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에. 성도 안에 성도들끼리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교제해야죠. 요즘에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대망회를 끝난 후에는 오늘도 샤브샤브 먹으러 점심 드시러 간 후에 화순으로 꽃구경인지 단풍구경인지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가자고 하는데 저도 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같이 따라갔을 텐데 그래서 샤브샤브도 먹고 그렇게 해서 화순이야 멀지 않으니까 단풍 구경을 했을 텐데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교제했다가는 이 스토커들이 또 스토킹을 해가지고 또 계속 쫓아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고 순진해서 한 50년 전만 해도 오다 가다 만나도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오다 가다 만나서 결혼해도 행복하게 100년 해로 하는데 요즘에는 오다 가다 만나면 그거 수상한 사람만. 왜냐하면 온갖 노리고 남의 돈을 뜯어먹고 남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길거리에 노리고 다니고 그걸 사람들이 교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삭막한 것이죠. 함부로 남에게 친절해줬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절대 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거 딱 색출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거기에서 그 안내 집사님들이나 거기서 경배한 사람이 눈 뜨고 기도해서 사람들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방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살짝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가방이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키는 사람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눈 뜨고 기도하라고도 하지만 이제 지키는 분이 없을 때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또 요즘에는 쌀 남아 돌아가지고 밥 감추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기도하면 밥그릇 이렇게 감추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밥그릇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는데, 이 그런 경계와 그 모든 지키는 일을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는 분들은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교인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 이게 참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하는 것.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천사로 여기는 그 사람을 재직들이 지켜줘야죠. 함부로 일이나 그 잘못된 그런 짐승들이 유혹하고 해하지 않도록 그걸 지켜줘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자기 신앙의 문제는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고, 아니 형이 되고 누나가 됐으면 자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지, 그것을 돌보지 않고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당연히 그것은 장자적인 칭찬과 축복을 또한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의 선포,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봉사, 그리고 교제,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 먼 바다 건너 어떤 나라처럼 불고기 파티하고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외국에서 사니까 외롭게 힘들어서 교제하려고 교회 나오면 그것은 맨 끄트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히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다른 사회 그런 모임을 가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에서도 물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기에서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 그거 정말 엄청난 시간 낭비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말을 하면 그 사람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받겠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기도의 파장이 온 교회에 덮는, 지구의 자기장이 온 데 퍼져나오죠. 그리고 태양의 흑점이라든지 그런 활동하면 태양의 그런 자기장이나 전자파 그런 것들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태양의 흑점이 확 폭발하듯이 그 모인 기도의 폭발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이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약해요. 사람들에게는 큰 병도 있고 귀신도 한두 마리 있으면 혼자 기도하면 떨어져 나가지만 거라사 광인처럼 군대 귀신이 레기온에 로마의 군단 병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갔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수천 마리 귀신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거 못 쫓아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지 않습니까? 귀신 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서 한 주제로 함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깨뜨려진다. 바울과 실라가 둘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나는,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예배에 있어서 그 일을 넉넉히 수행해야 되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일반 초신자는 열심히 눈을 감고 이제 몰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장로님은 눈 뜨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는 없어.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눈 뜨고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데 또 살피고 모든 것을 살피면서 그런 여유와 능력이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재직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제 지켜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 먼저 재직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재직의 특징이에요. 군사로 세워서 보초를 시키려면 총을 먼저 줘야죠. 그죠? 그리고 집에서, 시골에서 일꾼들에게 제일 먼저 새벽에 농사일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그와 같이 고봉밥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이렇게 해서 먼저 줘야죠. 일한 사람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직이 되는 것은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에게는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직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교회 일을 행하게, 수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을 시킬 때 사람도 그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 안 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빚지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빚지면서 일을 시키면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건 페이라주가 아니라 도키마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거야말로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재직들, 기관장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관장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재직들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시키는데 이 재직들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우고 반복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못 가르치면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속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1대1로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돌볼 그런 시대가 오늘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에도 특별 과외하면 1대1로 그렇게 하죠. 학원에서는 수십 명 데려놓고 가르치지만 또 경비가 많이 들지만 1대1로 하면 훨씬 더 배우는 것이 유익함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교회 학교는 전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1대1 교사로 그렇게 다 가르쳐요.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지금 세상에 어지럽고 그런 귀신 그런 탈을 쓰고 온갖 그런 그 붉은색으로 몸을 그렇게 치장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원래 할로윈데이가 헬로우라는 뜻이 그 헬로우 부르는 헬로우하고도 또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고대로 성직자를 헬로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 땅에 오는 그런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전날에 축제를 벌인 것이 헬로윈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약간은 그와 같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배경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할로윈데이는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자녀들이 많이 마음을 뺏기고 동참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훈하고 그런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왜 마음이 들떴느냐, 얼마나 무섭게 귀신이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마음에 궁금하냐, 그것을 통하여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그런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역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자녀들이 심각한 폭력이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귀신들이나 그와 같이 온몸에 그 옷에다가 붉은색으로 피투성이 그런 옷을 그렇게 물감을 칠해서 입고 찢어진 상처의 그런 것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기괴함과 무서움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꾸 잔인한 속에 그와 같이 영화를 보고 잔인한 그런 속에 몸을 내던진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이 잔인한 것을 통해서 미리 마음의 해손,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 고추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독하게 매운 것을 먹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도저히 매워서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왜 위험한 번지점프를 합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죽지는 않지만 죽는 것처럼 그냥 번지점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특히 이 자녀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런 할로윈 대회의 인기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와 같은 귀신놀이를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 귀신의 역사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로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보혈로 씻어주는 역사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조용목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와 같이 성경 들고 갈 때는 귀신 들린 그 동네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그냥 가다로.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읽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그 정신 이상한 그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손살같이 도망가요. 평상시에는 자기 그냥 소 닭 보듯 그런 식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그냥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손살같이 도망가요. 우리가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주장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 온갖 두려움과 좌절에 가득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재직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하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 많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모인 파장의 힘이 커집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 더 큰 역사가 있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행하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최첨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관장이요 재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모든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새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